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해 줬습니까? 세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비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렸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울려주지도 않습니다. 말도 섞어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삭개오를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삭개오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것을 보면 오직 비난과 욕설과 증오와 미움과 따돌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사랑이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비난하고 따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삭개오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삭개오가 세리고 삭개오가 나쁜 놈이고 매국노고 뭐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삭개오에게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피해를 봤다, 삭개오가 이렇게 나쁘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같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아마 삭개오를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삭개오에 가서 친하게 지내면 자기도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삭개오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많이 있다. 아니면 또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저 사람과 또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또 알아도 모른 척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하고 또 멀리 하고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결단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렇게 부대접한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세리가 되었는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만 밝히는지 삭개오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삭개오를 사랑할 여유도 없었고 삭개오가 변화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삭개오를 통해서 많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대했다 그러면 삭개오는 평생 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찾아오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 계획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고 뭔가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 이런 뜻인가 보구나 라고 예정론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뭐 예정을 다 해놨다고 해. 그러면서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와 계획이 깨달아질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해 나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까지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우리들이 기도할 마음이 든 것도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졌지만 그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얘기한 거 있잖아요. 생일이 되면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생일이야, 내가 태어난 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니를 낳은 날이야.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니를 낳았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니를 낳았어. 그날이 생일이야, 니 생일. 그죠? 근데 애기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날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네를 찾아왔고, 네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했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내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기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를 택했고 예정해 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반대적인 것 같지만 반대가 아니고 어떤 편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런 소식을 들은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라고 말하게 하셨고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을 수 있고, 친구가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보내받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거다라는 것이,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것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들어본 기억이 나는 구절입니까? 근데 바울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을 순서를 뒤집어 놓고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 구절을 거꾸로 돌려보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누군가가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전파한 자가 있었으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순서를 바울이 뒤집어서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냈고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을 보냈다. 그러면 그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소식을. 그러면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죠. 삭개오는 그 복음을 들은 거고.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전도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게 선교사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러 달려나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라도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삭개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지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갔다 와야지 안 그러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르칠까? 오늘은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무슨 구경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에이 못 보내겠네. 그거 집에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핸드폰을 보니까 형님이 문자를 해놨어요. 석중아, 예배 마치면 빨리 내려와라. 어머니가 임명하실 것 같은데 자꾸만 알아먹지도 못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너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 네가 안 왔으니까 너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해서 차를 끄는 게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밤늦게 내려갔잖아요. 어머니가 뭐 그냥
산소 호흡기도 뭐든 다 이제 빼고 마지막 돌아가실 준비를 하느라고 다 빼고 이제 있는데 뼈하고 살만 항상하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왔습니다. 막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 감고 있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막 호둑대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 하셔요. 근데 막 나를 막 쳐다보시고 막 머리 들고 막 손 휘두르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 그렇게 형수님들이 막 어머나 세상에 막 막둥이가 왔다고 막 저렇게 힘을 내시며 막. 그 제가 가니까 이제 조카들도 나중에 다 이제 하나하나 차간씩 다 이제 조카들도 왔는데 그때마다 다 눈을 뜨시고 얼마나 기력을 다해서 눈을 떴니 그 다음날 이제 눈도 못 뜨셔요. 근데 막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그랬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돼서 돌아가실 줄 알고 제가 병원에서 이틀을 같이 잤거든요. 보호자님 그 침대에서. 그런데 안 돌아가시고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그리고 요양병원을 옮겼는데 요양병원 원장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화해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자식을 봐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도 못 하시지만 다 듣고 계시고 불편해요, 손이 아파요 그거 물어보면 그러셔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 진다고 계속 집게를 꽂아 놓으니까 이게 참 아픈가 막 이렇게 하셔요. 어머니 이게 손이 아파요 그러면 그러십니다. 불편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아요. 입으로라도 뭐 물 한 방울 넣어드리려고 해도 입을 탁 담으시고 물 한 방울도 넣을 수 없게끔 해요. 혀가 다 마르고 입이 다 버쩍버쩍 마르니까 물수건이라도 해야 거기다 얹어놔도 막 싫다고 다 막 돌려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다 멀쩡하게 계셔가지고 그게 보려고 애를 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 간에 깨어쓰는 노력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케오의 마음을 보신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가 진짜 나를 보려고 하는구나. 네처럼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죄를 지키겠다고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봉사하려고 힘든데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 목사님이 몰라주고 집사님이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 유튜브를 들었더니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아는 애를 떠올리게 하면서 걔에게 편지를 써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라고 하신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냈대요. 하나님 너에게 편지 써 보내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 편지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편지를 받아보고 펑펑 울었대요. 나중에 와서 감정하는 말. 집에 애가 셋인데 엄마가 큰애는 큰애라고 사랑을 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을 하는데 둘째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너무 섭섭한 거야. 그래서 큰애는 큰애라고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뻐하면서 나는 집에서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했대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그 얘기를 전해주래. 그런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아무도 날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딱 필요할 때 편지를 써서 보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울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자꾸만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불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야 명노야 죄인아 이렇게 불러준 거죠.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꼭 집어서 이렇게 불러준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대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에 지루성 두피염이 생겨가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은 한 번에 막 머리카락이 웅큼웅큼 빠지는 거예요. 지루성 두피염이래요. 피부과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 아버님 은퇴해야 났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 원인이 하도 다양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은퇴해야 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감아도 막 비듬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막 빨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은퇴해야 났다고 약이 없다 그러니까 더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건데 근데 머리카락이 막 웅큼웅큼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더니 더 이상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비잖아요. 이렇게 머리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실까? 몇 개 빠졌지? 저기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그만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찍어서 불러줘요. 세연아, 여은아, 어디 있어요? 일어나봐요. 여기요. 여기 나오세요. 오늘 생일이죠. 제가 오늘 세연이를 위해서, 아이니를 위해서, 서희를 위해서 특별히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아이돌 가수가 딱 불러준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사람들이 막 야, 쟤 오늘 개탔다. 쟤 누구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행운을 잡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는 스타였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갈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면 선생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장 선생님들은 한 학교 학생들이
몇백 명에서 몇천 명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불러준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여러분도 교장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인간적으로 대해준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세리야, 죄인아, 외국노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나를 따르려면 세리직을 관둬.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삭개오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세리직 당장 그만둘게요.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야, 너 세리 때문에 죄를 지니까 세리직을 그만둬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삭개오도 나 세리직 그만둘게요 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뭐 했을 것 같아요? 세리장으로서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리장이 됐겠죠. 예전에는 막 나쁜 짓을 하는 어떻게든지 돈만 막 걸쳐하려고 하는 세리장이 되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정직한 세리장이 됐겠죠. 꼭 부과해야 될 세금만 부과하는 정직한 세리장이 됐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세리장을 그만둬버렸어요. 나 예수 믿고 이제 똑바로 살 거야 하고 세리장을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면 삭개오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세리장 됐겠죠.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세리장이 됐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세금이 부과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세리장으로 그냥 근무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매기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부과하지 마. 딱 부과할 것만 부과해. 정직하게 세금을 매겨. 이렇게 만약에 움직여 나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을까요? 고통스러워졌을까요? 행복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부터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은혜 받고 목사 된다고 다 방송국 때려쳐버리고 신학교 가냐고. 방송국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다 때려쳐버리고 신학교를 가냐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왜 거기를 가냐고 내가 20년 전에 막 했잖아요. 지금 방송이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이 매스컴이 신기독교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다 있어야 된다고. 방송국에 연예인들도 있어야 되고 가수도 있어야 되고 개그맨들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뉴스 앵커를 할지 또 사장단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앵커가 막 목사님 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저희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신학교를 갔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방송국 자리를 지킨 것이 오히려 더 전술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거기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방송국에 사장님이 돼가지고 좋은 방송, 건전한 방송, 그 다음에 거짓 없는 진짜 팩트를 전하는 뉴스 한다고 하면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한 30%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목사가 돼서 유명한 목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30%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자기가 사장님이 돼가지고 좋은 방송을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자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냐. 목사는 저같이 부족한 놈이 해야 되는 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잘못 지도해가지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로 보내버릴 거 아니고, 저는 2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맞짱 뜨고 싸울 수 있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가 싸워라. 나같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붙어 있어라. 그거잖아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세리장관도 그렇게 말씀 안 했다니까요. 세리장을 해라. 그런데 변화된 세리장이 되라. 그죠? 정직한 세리장이 되라. 그러면 이 사회가 깨끗해질 거다. 방송, 언론,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신앙적으로 유해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서 높은 사람들 싹싹 커트하고 조금씩 편집하고 그러면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죠?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방송에서 담배 피는 거 없앴잖아요. 그래서 담배 핀 장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전에는 다 보였어요. 예전에 대통령 한 사람이 그것 좀 없애라. 그렇게 하니까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자리에 있으면 말 한마디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막 텔레비전에 담배 피니까 안 나오게 막 연입에 가서 막 집회를 한다고 해도 방송국에서 그렇게 안 바꿔준다니까요.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은혜 받았다고 좋은 자리 다 내버리고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가버리니까 세상은 누가 바꾸고, 옛날에 웃기는 사람들 손은 누가 키우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누가 바꾸냐고. 세상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가서 세상을 바꿔요? 세상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노래해야 되고, 그죠? 예수 아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런 거 얼마나 좋겠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정리하고 와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요.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절대 받아주잖아요. 근데 내가 실업자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받아주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친구들이 날 피해요. 돈 빌려달랄까 봐서. 근데 내가 망해가지고 들어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실패해도 받아주시고 병 들어도 받아주셔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어머니에서 태어나면은 주민등록 신고를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는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와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쳐다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신세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루 저녁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긴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쁜 사람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주무실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1시간 시간을 나에게 내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루 저녁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얘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그랬어요. 누군가 직장 동료가 자기에게 막 힘든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대요. 너무 자기가 힘들대.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자기한테 계속 직장에서 힘든 얘기를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대요. 좋은 소리도 몇 번 들으면 귀찮아요. 근데 힘든 얘기를 자꾸만 들어주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마냥 힘든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 가도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예수님 받아주실까? 예수님 아니면 받아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병들어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창피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러라고 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보지 말고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환영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거룩해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자기도 부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죄인이니까 죄인과 어울리면 안 돼요. 죄인과 어울리면 나도 죄인이 돼요. 그 죄인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더군다나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인의
하는 죄인의 대장이라고 하는 세리장 집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예수님 부정해질 텐데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옆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 어떻게 돼요? 고쳐버려요. 나병 환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데 그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난하라면 비난해라, 수군거리라면 수군거려라. 나는 니네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래요? 삭개오를 사랑하니까. 나는 삭개오를 살리러 왔지 니네들 말에 기울이라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삭개오를 살리는 데도 지금 바빠. 삭개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녹이시고 변화시키신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만 집중하셔요. 자기가 욕을 먹든 뭐라든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비난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임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에만 몰두하신다. 이 땅에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헐벗고 못 입고 욕을 얻어 먹어도 그 일을 다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형제가 10명이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대학교 2명. 학비 낼 때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육성회비를 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비가 들어가려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농사 짓는 농촌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가을 추수나 해야지 돈이 나오지.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 좀 있는가? 그럼 없어요. 돈 좀 있는가? 얼마가 필요하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군데 하다가 보면 다 없다 그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학비 가져오라고 자꾸만 조르고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부엌에 밥하다가 불 좀 떼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아침에 이 집 저 집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없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다 빌려와. 조금씩 빌려와서 모아서 주는 거예요. 학비를. 근데 비더들어 다니는 것이 참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철면피를 깔고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하다부터 우리 큰아버지는 그랬어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뭘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고. 자기는 공부도 안 시키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고. 고생을 하냐고. 큰아버지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한이 된다. 그러니까 저놈들이라도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창피를 무릅쓰고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의롭게 바뀔 수 있는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보신 것입니다. 구원해야 될 자로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돈만 알던 삭개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삭개오의 말을 예수님은 들었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말을 들었으면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돈만 알던 수준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데 에이 말만 들었겠지. 예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거겠지. 죽을 때가 됐나 봐. 죽으려고 하면 바뀐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믿어주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데를 찾아서 구원하러 갔다. 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왜 믿어주실까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저희 형님이 예전에 술을 먹고 막 그럴 때는 술 먹고 막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것저것 막 깨부셔요. 다음날 술 깨면 와가지고 가서 시골에 가면 이제 아무거나 있잖아요. 회초리 하나 끊어갖고 와요. 나뭇가지 하나 끊어갖고 회초리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갖고 발을 똘똘똘똘 걷어 올려갖고 종아리를 다 내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때려주세요. 그래서 회초리 탁 갖다 놔. 그거 탁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도 다 큰 놈인데 어떻게 종아리를 때리겠느냐. 네가 깨닫고 반성했다고 하면 됐다. 앞으로는 이제 좀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 형이 나오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래요. 자기도 미안하니까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네 자식이다. 절대 술을 안 먹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그러려고 몇 번 내 자식 됐다. 그렇게 말하고도 한 달 되면 또 먹고 그러니까 넌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부모님은 속아도 믿어주셔요. 저놈이 끊겠다고 했으니까 끊겠지. 조심한다고 했으니까 조심하겠지. 그러면서 또 외상값 다르면 술값도 다 갚아서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근데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속아주고 또 이렇게 속아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속아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했어요. 돈밖에 모르는 놈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대요. 누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대요. 그러면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줘요. 삭개오의 말을 믿어줘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 막 뭐라 그래도 여러분 자녀 말을 믿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믿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셔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 안 질게요. 하나님이 죄질 것 뻔히 알아. 그래도 알았다고 믿어주셔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럴 줄 알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신다니까요. 사랑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주면 되겠어요? 믿어줘야 돼요.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직도 죄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삭개오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해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해줘. 그렇게 지금 삭개오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고, 삭개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에 대한 대상으로 보시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하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양, 찾아야 될 양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길을 잃고 떠나서 방황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삭개오지요. 예수님이 볼 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다가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왔어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양 한 마리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 다 불렀어요. 잔치 벌렸어요. 양값 나갔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잔치 벌려서 양값이 나가더라도 기쁜 것이 목자예요. 이게 손익계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여도 찾은 것이 기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를 찾아오신 목자였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다.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양이다. 세상에서 나가서 찢기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운 빠져서 온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해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또 예수님의 그런 위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